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7절을 봅니다. 네. 27절부터 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보이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그 날과 그 날들의 차이입니다. 그 날과 그 날들의 차이입니다. 사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책이냐? 대환란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책들이에요. 대환란과. 그리고 왕국과도 무관하지 않은 책들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예표입니다. 방주는 하나님께 직접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을 빌리셨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설계하신 이산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직접 설계하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지평하시고 매듭을 짓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길이에요.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들어 좋은 길이라 이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문을 통해서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노아의 방주는 고펠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이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오셔야 했죠. 세상에서 열에 가장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나무가 가장 고온에 견딜 수가 있는가? 불에 타는데. 밤나무는 밤나무인데 앞에 딱 두 자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안 살고 저 밑에 사는데 너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 감이 안 열리는 나무인데 너도 밤나무예요. 505도씨에서 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안 타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목조주택을 짓고 싶다 하면은 좀 번거롭죠. 너도 밤나무로다 지어보면 아마 불이 났다 해도 자다가도 피해서 나올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5도씨면 웬만한 거 견뎌낼 수 있다고요. 자, 근데 노아의 고펠나무는 몇 도에 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실제로 태워보진 않았을까. 근데 고펠나무로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의미한다고 했고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 6장 14절을 보세요.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창세기 6장의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그랬어요.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그랬어요.
역청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뭐냐? 속죄와 같은 단어 어토운먼트.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방주 안으로 초청으로서 불러들이셨어요. 그리고 그 노아와 그 8명의 가족이 들어오자마자 방주의 문을 안에서 닫아 잠그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에서, 밖에서 잠근 것이 아니라 16절 창세기 7장 16절을 봅니다. 창세기 7장 16절 15절부터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는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니라.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를 안에 놓고 닫으시더라. 안에 놓고 닫으셨어요. 방주는 노아와 그 가족이 인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동물들도 같이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 피조물들도 구속하실 것의 예표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그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구원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장차 임하기를 하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이제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의 부활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주는 그분의 백성에게 심판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요, 교회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 이후에 이 땅에 주님께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보호를 받게 될 대환란이 통과될 그 예표를 갖다 노아의 방주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다가. 자,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엄청나게 커요. 축구장 4배만 하다 그랬죠? 축구장. 그 정도로 크다 이거예요. 그거를 노아가 그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셔갖고 적어놓은 기간, 심판을 기다리는 기간에 지으면서 노아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이제 계속 전하니까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의 사람의 딸들과 또 이제 생산하는 고인들이 매일같이 눈만 뜨면 저 늙은이 돌았다. 저 늙은이 돌았다. 미쳤다. 저거 제정신이냐. 허구한 날 그렇게 조롱했을 거라 이것이야. 노아는 그렇거나 말거나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홍수가 쏟아진다. 홍수가 쏟아진다.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을 거예요. 계속. 그러나 어느 날 마지막 동물들이 들어가고 노아의 마지막 가족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갖다 걸어 잠그셨어요. 그 순간부터,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에이, 이거 뭐 그저 그냥 저렇게 한번 했으니까는 우리 뒤에서 끝까지 구경을 또 해봐야지. 이런 자세로 아마 웃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비가 내려, 이게. 그 다음부터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이제 막 쏟아진대, 굵어지면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방주가 막 뜰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나 한 사람만 좀 집어넣어주면 안 되냐고. 아무리 두드려봤자 방주의 문이 열리기가 말문이 안 열려요. 절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휴고 때 눈 깜짝하는 사이에 일시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싹 뽑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뽑아 올라가시는 그 순간 이후에 그 직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휴거 사건 없어요. 주님의 몸에 심부름해서 휴거 사건은 이제 그렇게 없고 나머지는 이제 환난 성도들이 휴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그때에 노아의 그 경고를 듣고서 귀를 누구든지 기울였다면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이 바로 그 시대예요. 바로 지금 그 시대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방문하면 사람들이 썰렁해요. 민망하다니까. 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8명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노아의 시대에 500만 명이 사는 거로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지구상에. 500만 명. 500만 명 중에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8명만. 노아의 사위들까지도 장인이 경고하는 걸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농담으로.
500만 명 중에 8명을 한번 누구 계산기 있으면 두드려 봐요. 확률이 얼마인가. 우리 지금 이렇게 이렇게 적게 보인다고 하나도 이상할 거 없잖아요. 그 확률을 따져보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방주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또 현재 상태를 이제 나타내기도 한다 이것이.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을 보시면 여기 창세기 6장 14절에서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해서 역청으로 번역된 단어가 레위기 17장 11절 등에서는 속죄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이제 사용해서 속죄, 어토운먼트. 역청으로 뭐냐면은 콜타르예요. 콜타르. 방수제. 어토운먼트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물을 막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처지가 안전하고 이제 복된 것이 되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속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양심의 인방과 솔주에 흠뻑 이렇게 발랐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복음 그 17장 20절에서 37절 사이에서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일깨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살았지만은 특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해방되어서 기념하는 6월절 기간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더욱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처한 숙박에서 해방시켜줄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또 다른 모세를 기다렸어요. 모세. 일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해방자로 착각을 했죠. 해방자로. 그래서 또 다른 모세가 나타나고 이제 갈망했는데 그 후에 이러한 기대는 뭐냐? 예수님께로 이제 집중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오죽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 소장.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세무서 서장이에요. 세무소장.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고 싶으니까 뽕나무에 그냥 올라가가지고서 목을 길게 빼고 예수님은 내 얼굴에 눈도장 찍어주길 바랐잖아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알아차렸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구원받았어요. 삭개오는. 그러한 심정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으며 그러한 심정으로 바른 진리와 바른 교리와 바른 지옥교를 찾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정말로 희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 이 지상 왕국이 어느 때 임할 것 같은가라고 물어볼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왜? 율법을 관리하는 자들이니까. 자, 마태복음 23장을 잠깐 보죠.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관리를 하는데 실행은 안 해요. 자기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져놓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이 지상 왕국이 어느 때 임할 것 같으냐고 질문할 권리가 있었는데 율법 교사들이 이러한 주제들을 공개적으로 누르라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질의응답하는 것이. 예수님께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아주 확실한 답변을 제시하셨죠. 그때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교훈들은 보류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거기 17장 20절을 봅니다. 17장에 20절을 봅니다.
앞에서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는 것이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또 사람들이 여기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에서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게 observation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에만 유일하게 사용됐어요. 누가복음 10절 20절에서 볼 수 있게라는 단어 observation이라는 단어이 요 한 군데만 딱 사용이 됐어요. 기다리는 것과 과학적인 연구 그 다음에 조사하는 것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징조로서 미래를 예측하는 의미라 이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뭐냐? 이 하나님 왕국의 뭐냐? 사람들이 그 왕국이 올 것을 예언하고 그 왕국의 진행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아주 외적으로 볼 수 있게 오는 왕국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몇몇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죠.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27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몇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하신 후 약 8일째 되는 날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주께서 기도하실 때 그의 용모가 변하여 그의 옷은 쉬고 빛이 나더라.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을 모세와 엘리야더라. 영광주에 나타나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지상왕국에 이제 재림해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의 장면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는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봤어. 미리 보여줬다 이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에서 의도하기는 이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세워질 왕국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오는 것이고 또 천년 기간이야.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이 땅에 설정될 왕국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불리는 그 기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통치하시는 그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초림 때에 그분께서 공생의 기간과 그 다음에 재림 때에 천년의 기간에는 어떻게 부르느냐? 인자라는 칭호로 불린다 이것이. 그런데 인자라고 불리는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영적인 왕국과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인 지상 왕국이 동시에 갖고 오셨고 앞으로 갖고 오실 거예요. 바로. 그래갖고 지상 왕국 천년 이후 그때부터는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두 왕국이 합쳐져서 오니까. 예수님께서 다 한꺼번에 통치하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냐? 영적인 암흑 속에 있었어요. 눈을 뜨지 못한 장님들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성취하실 것인가 아무것도 깨달은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왕국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견해는 정치적인 것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 아니었고 이것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없고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이제 통치하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들이 받아들이는가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강조하신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가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이나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그런 영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킹덤 오브 갓이라는 게. 여기서는 뭐냐? 바로 눈에 보이게
실제적으로 세워져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그 왕국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복음서는 교회에다가 무리하게 적용시키면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복음서 올바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왕국이 먼저 너희 마음속에 임하지 않는 한 마음 밖에서는 이 하나님 왕국을 기다릴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다.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너희가 왕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에. 바리새인들은 미래의 위대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관심을 기울였지만은 그 당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 당시의 현재의 기회들은 철저하게 무시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전개되는 역사 속에 개입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시한 거예요, 이들은. 자, 그래서 역사를 갖다가 왜곡시키는 민족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냐? 민족적으로 멸망시켜요. 민족적으로. 그래서 인간 역사를 함부로 왜곡시키면 안 돼요. 일본은 심지어는 우리나라 이 사만시대에 이 남한의 역사까지도 변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본 학자들이. 나중에 이제 벌을 몇 값 전에 더 보도자고 지금 자초는 그러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용감하다 그럴 거예요. 모르면 무용감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짓을 못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보죠. 54절에서 57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을 봅니다. 주께서 또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느니라.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더울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자신마저도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올바로 알아차리면서도 영적으로 왜 이렇게 눈이 멀어 있느냐 이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분이 재림만을 관심을 쏟고 재림 날짜만 지나치게 짚고 쫓아다니는데 사로잡히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3장에서 바울의 경고를 다시 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고하느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예수님이 매달미 치러오다가 입방정 떨지 마라 이제는. 그 소리에 바로. 그래서 이 경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연만을 연구하는 신자들에게 무서운 경고예요. 할 일 없이 예수님이 언제쯤 재림하실 것인가 연도별로 분석을 해갖고 빗나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 교황이 협상을 해가지고서 유엔을 이름을 팔아갖고 평화조약을 이제 조인을 하는 거, 서명하는 거. 그것이 뉴스나 신문에 보도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확실히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이걸 감지하고 있으면 돼요. 아직까지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이. 그래서 이 다니엘 70째 주 요 사태를 우리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그분을 이제 오시는 모습을 마땅히 갈망해야 되지만은 날짜를 찍는데 우리가 그 점쟁이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와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의 일을 우리는 바쁘게 수행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예수님 오실 거는 분명히 사람들이 기다려요. 아휴, 오늘 저녁이라도 오셨으면 내 이 질병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가시면 다 끝날 거니까 하면서 자기가 노력도 안 해. 좀 이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활용을 하고는 의학 도구도 사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죄예요. 왜? 성전을 갖다가 모질게 이제 내버리는 것도 죄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을 안 해요. 예수님이 이제 금방 오실 거니까 사표내고 가장이 일주일 내내 일 안 하고 꼭 양식이 떨어지면 마저 버텨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억지로 또 며칠 버티다가 하나님이 또 호되게 한번 난리치면 또 나가서 그냥 뭐니 일하고 이거 안 되죠. 주님께서 부르신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제자들 한가한 건달들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다 바쁘게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다못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잡아다가 박해하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불러다 쓰셨어요. 왜? 바쁘게 아주 열성적으로 일했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재림은 번개가 번쩍인 같이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뜸을 들여갖고 내가 몇 달 며칠에 가니까 너 그때 정신 바짝 차려? 너 그때 열심히 일하고 있어? 친절하게 이렇게 아량을 베푸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정신 놓고 있을 때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있었나 이렇게 부끄러워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당하게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을 보죠. 마태복음 24장에 27절을 보겠습니다.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 독수리들이 함께 일어났어요. 지상 재림에서 아메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이. 3절에 보면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적으로 징조로서 우리는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거 짐작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날이나 시간을 정확하게 찍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거를 말하는 사람은 뭐냐? 이거는 다 한마디로 사기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시사사건을 자꾸 남발해가면서 마구잡이로 인용해가면서 사람들을 낙심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분께서는 재림의 확실함과 돌연성을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예증하시려고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사건인 노아의 대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 본문에다 언급하신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을. 창세기 6장에서 8장의 대홍수 사건과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인용을 하신 거라 이것이요. 이 두 가지 예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그들이 일상적인 생활이 아주 몰두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예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오셔요. 그 순간에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가.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노아는 홍수가 임하기 전에 벌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이제 그들에게 했던 사람이에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때는 뭐 정신없이 방주를 지는 거 총감독, 대목 역할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또 심판을 전했다 이것이. 그런데 노아는 자기의 8 지켜가지고 8명 외에는 한 명도 건져내지 못했어요. 그 오랜 세월을 두고 경고를 했어도 한 명도 노아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더라 이것이요. 정말로 오히려 지금보다 더 완악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점이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와 똑같이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아주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있던 그때에 노아가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번성했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심장하다. 당시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온 땅에 아주 폭력이 난무했던 그 시절이에요. 폭력이 난무했던 것이라. 그 롯의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만연한 아주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것, 욕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 소돔이라는 말은 남자 동성연애예요. 사람과 이 동물 간의 수관을 말해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가정스러운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성읍들을 유황불로 싹 태워버리신 거예요. 롯과 두 딸과 그의 아내 나중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지만은 자 여기만이 혹독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혹독한 심판에서.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죽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들을 직접 보내가지고서 끌어내라고 그랬겠어요. 가만 놔두면은 말을 안 들을 거야. 뻔해. 롯이 아유 그래도 여가야 내가 저 터전을 잡고 이제 살만한데 여기를 어떻게 떠나죠? 이릴까봐 아예 천사를 내려보내갖고 강제로 끌어내게 한 거라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참 자상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36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적들을 무찌르시고 이 땅에 그분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발생할 그 사건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이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말을 타고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그때로부터 요한계시록 20장 6절까지 백보자 심판 그 직전까지 그 1년에 일어난 일들을 여기서 언급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갖다가. 그 모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우리는 교훈을 우리는 삼아야 돼요. 경고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구절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 겪어할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분의 몸에 교회를 데려가시죠. 순식간에 일어나다 이것이. 그 교회 휴거에 동참하는 사람 누구든지 뭐 지붕 위에서 있다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또 이렇게 산으로 대피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과 한 몸이니까. 우리는 이제 들림받아서 올라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시기 직전에 먼저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난다. 이게 하늘에. 자, 여기서요.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두 군데다 날들이라 더 데이스 날들이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17장 30절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단수로 돼 있어요. 분명히. 26절에서는 분명히 여기서 노아의 날들은 복수로 돼 있는데 30절에서는 인자의 날에는 이 더 데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더라 이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는 그 날들은 대환란 직전으로 교회 시대의 끝이고 노아 시대에 대홍수 심판이 있기 직전과 같은 상황을 더 데이스 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0절에서 그 날은 인자의 날, 그 날은 대환란 끝에 있을 지상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절 32절에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대환란 기간에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에 통과해야 될 사람의 모습들이기도 하다. 유대인들이기도 하다. 그 소금기둥이 된 롯은 대환란을 통과할 유대인들을 예표하기도 해요. 유대인들을. 자, 우리가 용어를 또 배울 게 있어요. 34절, 35절, 36절에 보면은 데려가게 되고 남게 되리라, 데려가게 되고 남게 되리라, 데려가게 되고 남게 되리라 그랬어요. 즉 이제 수동태라면 데려감을 당하고 또 버려둠을 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34절이나 35절이나 36절 하반절을 계속 보세요. 영어로다는 the one sha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그렇게 그 말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이것을 데려감을 당하는 건 휴거로 알고 있었고, 남게 되려는 건 대환란에 남게 되리라,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사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상대한 환란을 겨냥한 서신들이라고 그랬어요. 의미를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36절에 나타난 여기서 데려가게 되고 남게 되리라, 이 두 용어 중에서 데려가게 되고, 즉 데려가면 당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 의미는 뭐냐 이것이. 셋째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대환란의 심판을 겪게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바로. 그리고 남게 되리라, 즉 버려둠을 당하게 되리라, 남게 되리라 했어요. 디아다 레프트라는 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왕국, 지상 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노아와 그 가족은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데려가면 당했을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앞으로 있을 대환란을 이제 통과하게 이제 될 그러한 처지에 이제 있게 되었음에 반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새로운 시작을 누리도록 이 세상에 남게 되리라. 데려가면 버려둠을 당했다, 이 뜻이에요. 자, 홍수가 거치고 지면에서 물이 빠지고 하니까는 노아의 아들들이 섬겨 데리고 내려왔어요. 셈함 잡혔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이 유럽 데리고 내려갔어요. 아라사는 정점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인류의 삶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때부터.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교리적으로 혼돈이 없어요. 롯과 그의 두 딸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버려둠을 당했느냐, 남게 되었느냐 이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불과 유황이 성읍들을 파괴했을 때 데려감을 당했다. 교리적으로 앞으로 있을 대환란을 말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이 창세기 19장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 그러면 왜 남겨두셨느냐 이것이요. 비록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은 안 되지만은 완전히 세상이 멸망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 기회를 갖다가 롯에게 주었는데, 롯이 그만 동굴 속으로 잠적을 하고 두 딸과 관계를 맺어갖고 부끄럽게 이렇게 인생을 맞고 말았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34절은 콜럼버스나 마젤란이 항해하기 이전에 지구가 이미 벌써 둥글다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밤낮이 있다는 것. 이사야 4장 22절에서는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최소한 과학보다 1500년에서 2000년 이상 앞서가고 있어요. 성경이. 과학보다 1500에서 2000년 이상 앞서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4절은 밤입니다. 35절과 누가복음 17장 35절 36절은 낮이에요. 낮.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재림의 영향에 미치게 된 사실을 밤낮을 가릴 것 없이 저 지구에 어디에 가릴 것 없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어떤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가 해서 말씀을 분명히 3번이나 들었어요. 이들은 34절에서 6절까지.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주여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잘 알려진 비유로서 답변을 해주고 계셔요. 비유로서. 37절 보세요. 이거 17장 37절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이니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고 아마겟돈 평야예요. 여기가 바로 메기토 골짜기. 버림받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모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27절에서 21절에 나타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묘사가 동료들이 썩은 시체를 잔인하게 이제 뜯어먹는 독수리들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원수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분명히 구원받은 자, 버림받은 자 구분이 있을 것이. 밤이든 낮이든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 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 마땅히 이런 사람들한테 경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우리가 모른 체하고 지낸다는 것은 큰 죄악을 짓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소돔성에 이제 탈출을 했는데 미련을 이제 끊지 못하고 소돔성을 이제 돌아본 이제 롯의 아내와 똑같은 그런 심보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게 많더라 이것이 바로. 뒤로 돌아보지 말랐으면 뒤로 돌아보지 말아야지. 그걸 못 참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도로 변했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대한 경고를 한번 보죠.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이나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도 인용되고 있어요.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이러한 증거들을 미리 예측하고 내다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우리에게 곧 들이닥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 이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느 때든지 재림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오순절이라 뭐 어디다 오늘이다 내일다 그렇게 못 박는 것은 위험하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징조들만을 붙들고 매달리질 않아요. 재림 날짜 떠들어대는 목사만 쫓아다니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다가올 사건들이 그 그림자를 미리 이렇게 우리에게 드려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때가 확실히 가까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점점 범위를 좁혀 이제 가도록 우리가 이제 깨달을 뿐이라 이것이. 우리는 요즘 지진이 일어나는 거 목격하고 있어요. 수년 전에 중국 스촨성에서 8만 7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뭐 아까워지도 않아요. 원체 인구가 많으니까. 발가락에 때 많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거. 인구가 하도 많아서. 이번에 네팔은 전 인구의, 전 국토의 4분의 1이 손실을 입었다고 그래요. 4분의 1이. 전 국토에. 어떤 노인은 갇힌 지 8일 만에 101살 먹은 사람이 구출된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죽어서 참 불쌍하죠. 정작 불쌍한 뭐냐. 끝까지 우상을 섬기다가 지진이 터지는 데도 몰고 비참하게 죽어서 지옥 간 사람이 제일 불쌍하죠.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징조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죠.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지진과 지진,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웃나라끼리도 그렇게 사이좋다가도 어느 날 서로 총격전을 벌이고 대포를 쏴대고 비행기에 폭격을 퍼붓고 그래요. 러시아도 보세요. 거기 어느 지역을 지금 독립시켜달라고 우크라이나하고 서로 이제 전쟁을 해갖고 러시아를 편입하겠다, 그냥 살겠다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해갖고 영토를 갖다 빼앗아버리고 말해요. 예멘 공화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겠어요. 아니 혼잡이 돼가지고서 아주 그냥 무정부 상태는 마찬가지야. 소말리아 비참하죠. 정부가 없어요 아예. 그냥 전부 강탈하는 사람들로 먹고 사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이루어질 사실인데 맨날 몇 월 며칠에 오시느냐 우리는 몰라요. 다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그 징조를 이제 기다리면서 우리는 범위를 좁혀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시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추적해 봄으로써 그 범위를 좁혀가고 있는 것이지, 날짜를 찍는 그러한 우리는 도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